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의 첫 예배 시간에 함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제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고요. 그것은 제가 청소년기를 어렵게 지날 때 내가 가장 큰 고민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왜 죽는가였습니다. 마치 제가 살던 집 앞에는 그 동네에 사람들이 죽으면 상여를 메고 장송곡을 이렇게 부르면서 구슬픈 소리를 내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는 행렬을 어릴 때부터 지켜보면서 나도 죽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건가, 그리고 과연 왜 죽음은 이렇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청소년기에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염세주의에 이렇게 빠져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굉장히 방황하고,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너 같은 새끼가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내 가슴에 못을 박냐 라고 하는 우셨던 그 상상을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의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굉장히 기뻐요. 왜? 소망을 줄 수 있으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1부, 2부, 3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늘 1부 말씀이라면 2부는 그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3부는 부활 후에 그분이 주신 메시지, 말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영광의 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된 인간의 저주와 재앙, 죽음, 멸망, 이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이후에 모든 인간은 사단의 노예가 됐고 포로가 됐고 속국된 채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소망 없이 죽어야 됐고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말씀이죠.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는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김인곤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전 우리 김인곤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시원시원해요. 아주 정확하게 아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마음이 시원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시원한 은혜도 또 응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 또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와 사도, 제자, 성도들이 생명 걸고 전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은 나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내 부활이야.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은 이 부활절은 나의 부활, 우리 가정의 부활, 이 사회와 국가의 부활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주에서 또 오늘 용인에서 함께한 우리 참다운 가족들에게도 이 동일한 부활의 기쁨이 확신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언된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언약으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어 아들 낳을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탄생을 미리 말씀하셨죠. 나가서 예수님의 고난, 이사야 53장 4절과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예언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이사야 53장 7절에서 12절, 시편 22편 18절, 예수님의 죽음도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시편 68편 18절, 시편 16편 10절,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 뭡니까? 그분의 탄생,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언의 성취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의 날 이 땅은 눈 녹듯이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주의 손에 받들려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고난도 죽음도 부활도 이제 성취된 사건이야. 예수님의 재림 하나가 남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말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도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향유를 가지고. 마리아도 제자들도 유대인도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향해 가는 마리아나 제자들 다 모두가 사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르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일개 중대를 동원해서 무덤을 지킵니다. 왜?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해서 헛소리해서 혼란을 가져올까 봐. 그래서 일개 중대를 동원해서 무덤을 지켰습니다. 이 말이 뭐죠? 거의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으면서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복음 없는, 말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예배를 마치면은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똑같아. 집에 들어가면 2부 순서가 시작돼. 세상에 가면 3부 순서가 시작되고 전혀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전무한 일이었어요.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역사적으로 창조 이래의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은 거예요. 아, 그냥 예수님 말씀이지. 아, 교회 다니면서 목사가 하는 말이지 라고 그렇게 믿은 거죠. 나가서 그들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또 생체학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마지막 운명하시고 나서 확인 사살을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피와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피만 나옵니다. 근데 죽으면 사람에게서 몸에서 뭐가 나올까요? 불이 나옵니다. 물과 피가 분리됐다는 말은 확인됐다는 얘기예요. 완전 죽었다. 완전 죽었으니까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 믿은 거예요.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생체학적으로 예수가 다시 산다는 말이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한계, 상상을 초월해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 부활이 나의 가정의 부활이고 예수 부활이 이 사회와 국가 인류의 부활에 그 영광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셨다.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죠. 이사야 61장 10절과 1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5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이 증거합니다. 두 번째, 역사가 증거합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던 본디오 빌라도, 그는 가이사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가 증거했다. 천사들의 증거. 28장 1절 6절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증거한 거예요. 나가서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발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목숨 걸고 전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죽은 지 3일 만에 그는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뭐 했습니까? 성전에서 집에서 그들이 한 건 오직 하나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그리고 그들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12 사도는 한결같이 다 순교자의 길을 갑니다. 목숨 바쳐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인간이 살 수 있다. 인간은 영생할 수 있다. 그들은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라의 절반까지 죽을 것이다.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약이 있다면 그 약을 구하는 자에게 나라의 절반을 줄 것이다. 유명한 말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집을 떠났는데 아직까지 돌아온 사람은 없대요. 왜 없을까요? 없으니까. 그때 나에게 와서 물었다면, 내가 그걸 알았다면 내가 그 진시황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네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사는 길이 있다. 영생의 길이 있다. 행복의 길이 있다. 그 길은 바로 우리 죄 문제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그와 나는 동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뭘 전했습니까? 부활을 전했습니다. 흩어져 가면서 그들이 전한 것은 오직 예수. 성전에서 집에서 그들은 오직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미쳤습니까?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기에, 예수님만이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오직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1부 예배, 2부, 3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에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이 뭐죠? 그분이 예언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 말씀입니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2부 메시지에서는 그가 다시 사셨다. 3부에서는 빨리 가서 복음 전해라. 부활의 복음을 전해라. 바로 그렇게 오늘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언된 사건이요.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부활이요.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어도 안 믿었어요. 마리아도 제자들도 유대인도 로마군인도 안 믿었어요. 왜? 사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생체학적으로 예수는 완전 죽었어요. 창을 찔렀어요.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분리돼서 죽음을 확인 사살까지 하죠. 아, 이제 완전 죽었구나. 원래 이 사람이 이제 십자가형을 받고 시체를 내리면은 뼈를 이렇게 꺾어버린다고 그래요. 완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다 분리돼서 흐르니까 아, 완전 죽었구나.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았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모든 인간의 한계, 환경을 넘어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바로 성경이, 역사가, 천사가, 그리고 사도들이, 성도들이 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린 그분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부활하신 주님과 오늘로 새로운 아침을 맞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 부활이 우리 가정의 부활, 예수님 부활이 이 사회와 국가의 부활이 되고 전 인류의 부활을 가져오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이 부활절의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절 아침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부활 신앙으로 가득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래서 기쁨을 찾는 날, 소망을 찾는 날, 환희를 찾는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이 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 희망을 보고 눈물 속에 하나님 기쁨을 맛보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날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